오늘은 이제 올바른 선택 7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요셉의 선택 호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사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 요셉이 처했지만 요셉은 그 순간에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형통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요,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높아지고 편해지고 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형통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요, 그게 형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형통은 자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도 하나님을 보지만 누구도 하나님을 보죠? 내 주변 사람들이요. 주변 사람들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게 형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요,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신뢰하게 되었고, 비록 그가 종이었지만 그 요셉은 왠지 신뢰가 가니까 이 보디발이 그 자신의 집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기는 가정 총무로 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요. 여러분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6절 제가 읽을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앞에 말하지만 주인이 보디발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한 가지 근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기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뭐죠? 자기가 먹는 음식이요. 이것은, 자, 이거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좀 말이 좀 꼬여졌어요. 그러니까 뭐는 간섭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음식. 이거 1부 때 물어보는데 이게 좀 헷갈리셨는지, 여러분 이해 맞죠? 자기가 먹는 음식은 그러니까 누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디발이 관리하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뭐 영화나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 종들이 뭐예요? 그 주인의 밥상을 차려오고 음식을 만들고 이런 일 하잖아요. 근데 왜 이 보디발이 다 맡기면서, 심지어 이 모든 재산과 이 모든 걸 다 맡기면서 왜 먹는 거는 맡기지 못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요,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연구를 또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9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 보디발 아내에게 보디발이 금한 것은 누구뿐이니이다? 당신뿐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금한 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뭐냐면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 보디발의 아내를 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 9절하고 6절을 연관지어서 여기서 이 음식이 뭐냐. 그래서 이건 음식은 단지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를 언급하는 이런 것을 완고곡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아내와의 어떤 그런 이런 성적인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 아내는 너의 소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타당할 수가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왜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런 어떤 성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성경이 언급을 할 때 완고곡법을 많이 써요. 좀 이렇게 둘러서 표현하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아가서를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자, 다시 말하면 결국 이거죠. 그러니까 6절에서 이 보디발이 그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지만 뭐는 맡기지 않았다? 아내요. 아내는 금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죠. 자, 근데 여러분 6절을 보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기 이 창세기 저자 모세가요, 한 가지 이렇게 뭔가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이죠. 요셉은 용모가 어때요? 빼어나고 어때요? 아름다웠더라. 이걸 기록해 놓으면서 뭔가 앞으로 이거와 관련돼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준단 말이죠. 근데 정말 이 요셉의 용모 때문에 일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7절이죠. 7절 보니까 그 후에 누가? 그 주인의 누구요?
아내가 요셉에게 뭐예요? 눈짓하다가 뭘 청해요? 동침하기를 청하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지금 요셉이 여러분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가 17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참 막 이렇게 예? 예? 청년으로서 이렇게 푸릇푸릇 예, 그렇게 예, 그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고 아무튼 예, 그런 모습이 이제 잘 드러나는 때인데 언제부턴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보는데 자꾸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거예요. 예, 예전 같은 시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종들하고는 다르게 예, 이 아주머니가 예, 자꾸만 요상한 눈빛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 여러분 지금 이 요셉도 여러분 한 20살 뭐 그 정도의 정말 원기왕성한 예, 성적으로도 막 그냥 그런 예, 욕정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나이인데 이 아주머니가 아주 이상 야릇한 눈빛을 보내니까 그걸 다 읽어내는 거죠. 이게 뭔가 요구하는 거구나.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이게 그냥 멈추지 않고요. 이제 이 아주머니가 진짜 노골적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나하고 동침하자라고 직접적으로 예,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요. 제가 왜 아주머니라고 하냐면 이해해 주세요. 본문은 이 아주머니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만 나왔으면 내가 이름을 불러드리겠는데 예, 이름도 안 나오고 사실은 본문은 이 보디발이 아내의 외모가 어땠고 뭐 이런 걸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로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뭐 이제 이 아주머니가 어떤 그런 성적으로 그렇게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요셉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어떤 태도를 취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이끌고 가는가 우리가 이거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다 보니까 좀 상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게 더 리얼하게 이 본문이 이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주머니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생겼을까? 예, 외모는 어떻고, 예, 미모는 어떻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보디발을 보면은요, 이 아주머니를 좀 알 것 같아. 제가 표현을 아주머니라고 하지만 아주머니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외모가 뛰어나고요. 그리고 미모가 정말로 출중한.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디발의 이 직위가요. 그 왕을 그 주변에서 호위하는 친위 대장이었어요. 대장. 그럼 대단한 관직이거든요. 그럼 이 고대사에서 관직은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은요. 내가 어떤 여자도 내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는 데려올 수 있는 그런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 보면 이 아주머니가 보통 아주머니가 아니란 말이죠. 진짜 눈을 그냥 쏙 그냥 우리의 눈을 그냥 사로잡을 만한 예, 하여튼 그런 아주머니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지금, 예, 좀 이상한가요? 그럼 그분이, 그럼 여사라고 해야 되나? 다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분이, 지금 요셉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종이죠, 종. 예. 그냥 인정받아서 지금 집에 총무가 됐지만, 이 노예예요. 그리고 어떤 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머니가 이렇게 눈빛 주는데 그 눈빛 한번 받아줘가지고 잘만 하면은요, 그래가지고 이 짝짝꿍 돼가지고 이 보디발을 속이고 하면 뭐든지 이제 예 쾌락도 그렇고 이 아주머니가 정말 후원자가 돼가지고 인생 피는 거죠. 세상 관점에서 그런 지금 그런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 정말 이런 유혹.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고요.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정말 이런 분이 정말 모든 걸 다 가졌고 외모와 미모와 모든 거 출중한 이런 분이 막 그냥 육탄전으로 달려들 때 와, 그러니까 이거 잘만 하면 정말 내 인생이 필 수 있고 지금 아무도 내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호를 단신으로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김관집 선생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생각해 보면 예. 뒤에 김영숙 권사님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요. 참 이게 쉽지만은 않은. 근데 여러분 우리 다 공감할 거예요. 예, 남자들에게 특히 이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은요. 진짜 인간의 욕망 가운데 이 성욕 대단히 불같이 그러니까 불붙은 듯한 그러한 예, 욕망이잖아요. 예, 근데 이 20대 청년에게 이런 유혹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과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근데 우리는 알죠. 요셉은 어떻게 하죠? 그걸 단호하게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 유혹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 10절을 보면 이 아주머니가요, 한 번만이 아니었어요. 한 번 거절하니까 끝난 게 아니고요. 어떡하죠? 날마다라고 나와있어요. 날마다. 날마다 찌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셉이 그걸 어떻게 했다? 끊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까? 저는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발견했어요. 예.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이 아내와의 이 한순간의 이 쾌락보다도요, 그 보디발과 오랜 시간을 통해서 쌓은 이 신뢰요, 신뢰. 이 신뢰를 더 귀중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요셉이 뭐 했어요? 거절하며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왜 거절했대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보디발이죠,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뭐 했다? 위탁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 보디발의 그 뒤통수를 치는 이런 배반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주인 보디발이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고 이렇게 높여준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신뢰. 그래서 당신하고 내가 짝짝꿍해서 쾌락을 지킬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뒷공무니로 이 보디발을 속이고 떳떳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난 이 신뢰를 더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간의 쾌락은요, 순간에 나를 확 사로잡을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모든 신뢰를 다 허물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순간의 쾌락이죠. 예. 근데 요셉은 그 오랜 관계에서의 그 신뢰, 믿음, 그거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요, 요셉은요, 그 집에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그는 잊지를 않았어요. 예.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이 집에는, 여기가 잘 보세요, 나보다 큰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으며, 이 말은 뭐냐면 보디발이 그만큼 요셉을 신뢰하면서 높여준 거예요. 그 집에 주인처럼 모든 거 네 맘대로 다 해. 근데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근데 금한 것은 누구뿐이니? 당신뿐이니. 당신은 누구의 아내? 내 주인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정말 그 집의 주인처럼 막 지금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요, 내가 진짜 갑자기 높아지고 그러면은요, 진짜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얕잡아 수도 있고요. 내가 주인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은요, 항상 뭘 기억했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보디발이 주인이에요. 그거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누가 나에게 뭔가 권한을 줬어요? 힘을 줬어요?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누가 그 칼을 줬는지를 잊어버리면은요, 우리는 경거망동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분명하게 그거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의 그런 달콤한 말보다 내 주인의 그 준엄한 명령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오늘 제목이에요. 호람대오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집에는, 자, 근데 여러분 9절을 잘 보세요. 보는데 여기서요, 조금 논리적으로 볼 때 조금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이상한 표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9절은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그 보디발이에요. 그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지으리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흐림으로 보면 지금 이 집의 주인은 보디발인데 내가 당신하고 그렇게 죄악을 벌여서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해서 그 내 주인께 죄를 지으리까? 이래야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지금 여기서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요셉은요, 맞아요, 그 집의 주인은 보디발이에요. 육신의 주인은 보디발이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님이세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면서 실질적으로 이끌고 가냐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보고 있었어요. 보디발이 나를 이 집에 그 가정의 총무로 세웠지만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그 배후에서 누가 궁극적으로 나를 뒤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요셉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형통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그게 보이니까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께 실망시키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지 내가 그분을 실망시키는 그런 일을 내가 어찌 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은 뭐라고요?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걸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 형통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는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여러분의 평소의 삶에서도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있고요,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과 부부세요? 여러분의 침실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부부에게 주신 정말로 소중한 그 부부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성이에요. 섹스, 성. 부부가요,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됨으로 거기서 하나님은 정말로 즐거움과 거기서 그런 부부 안에서의 쾌락, 그것을 느끼도록 가지도록 하나님은요, 그 부부의 성관계 좋아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에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거기 안에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이 의지적이고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한 몸 된 관계 속에서 또 뭐까지 거기다 넣으셨냐면, 사랑을 통해서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서는 또 뭐가 나오죠?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게 바로 부부에게 주신 이게 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젊은이들도 성은요, 그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레일들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그 레일들로 달리면은요, 우리가 잘 달리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이 죄, 오늘날 이 세상은요, 자꾸만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려고 그래. 여러분, 성이요, 부부관계에서 벗어나 보세요. 부부가 아닌 다른 남자, 딴 여자하고 그게 가보세요. 순간은 쾌락이고 순간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국 모든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에게 감추고 속이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여러분 그 아침에 보는 그 불륜 드라마 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거기서 난리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모든 계획을 벗어나서 단지 인간의 욕망, 이 쾌락만을 추구하려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 이 성을 도구화시켜 버렸어. 쾌락만을 위한 도구화. 생명의 잉태도 없고 다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세상은요, 망할 수 있어요. 왜? 생명이 일어나지 않고 생명을 다 거부하고 그런 생명을 다 중전시키고, 뿐만 아니라 말은 못하지만 그 다른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가 아닌 이상한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성들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사회가 온전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에서 벗어날 때에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류의 삶은요, 엉망진창 혼란과 혼돈과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경험하고 그 임재를 바란다는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는요, 이 코람데오의 의식 없이 살아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예배당에는 이렇게, 저도 오늘 이분이가 좀 뭔가 목사 같죠? 예? 그런데 이렇게 입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벗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벗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식 없이 그냥 똑같이 양복 입고 똑같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 보니까 구별이 없어요.
다 섞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오늘 요셉은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창세기 안에서 이게 오버랩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런데 3장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선악과 사건이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요, 비슷해요. 보디발이 그러죠. 너가 모든 거 다 네 거 하지만 이거 먹는 거 관리 잘해야 돼. 예. 근데 사실 그 먹는 게 뭐였어요? 아내잖아요. 그 보디발이 하나 금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걸 잘 기억하고 지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권한을 다 줬어요. 왕같이 살아라. 근데 너희들이 하나 기억해야 돼. 요거 하나 금지했어요. 뭐예요? 선악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요셉과 너무나 달라요. 뭐냐면 뱀이 찾아와서 유혹을 했어요. 마치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너 나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 모든 거 다 뒤봐줄게. 그랬을 때에 요셉은 거기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자신의 욕망보다도 그 욕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바라봤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너 요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거기서 하나님과의 임재가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과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겠다고, 그 마음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거기다가 그냥 갖다 바쳐버리니까 어떡한 거예요? 결국 따먹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 오늘 인류의 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창세기에서 시작한 이 선악과의 이런 유혹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유혹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도 왔어요. 요셉은 근데 그걸 이겼죠. 근데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에게도 똑같이 이런 성적인 유혹이 왔어요. 어느 날 이제 모든 왕권을 다윗이 다 차지했어요. 진짜 이제 이스라엘 왕이에요. 전장에 안 나가도 돼. 내가 다 알아서 싸워. 그래가지고 낮잠 자다가 오후에 이렇게 잠 깨려고 옥상에 나아가는데 저기 보니까 어떤 여인이 뻘겋고 목욕을 하네. 그걸 봤어요. 여러분 본 건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한 남자라면 그런 걸 보면은요, 예,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라는 거예요. 요셉도 아줌마가 그렇게 달려들 때에 여러분, 요셉도 어떤 그런 시각적인 게 있고 그 청년인데 왜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아주머니에게 생각을 갖다 바치면 안 돼요. 오늘 다윗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요, 그 여인에게 갖다 바쳐가지고, 여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여인에게 그 생각을 그냥 갖다 놔가지고 거기서 계속 머물면은요, 사단은요, 옳거냐고 이제 뭐요?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생각을 발전시키잖아요. 저 여자는 누구지? 어디서 살지? 뭐 하지? 그러면서 점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그 힘을 자기 자신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죠. 음욕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그 생각은 들 수 있어요. 근데 주님 그 음욕을 뭐 하지 말라?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그걸 품는 순간 결국 품는다는 건 여러분 이거예요. 그런 생각, 여러분 꼭 성적인 것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뭐 물질에 대한 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하여튼 뭐 있잖아요. 그것의 생각을 그냥 놔둬버리면요, 그 생각은요 우리 안에서요 둥지를 튼다고요. 그리고 사단은 거기에서요 그걸 미끼로 잡고 우리에게 완전히 걸려들도록 만들어 간단 말이죠. 이거예요. 다윗이 여기서 넘어졌어요. 그 순간만큼 코람데오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뭘 범해요? 간음을 범하죠. 살인죄를 범하죠.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우리 모든 형제자매, 모든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코람데오가 없으면 여러분 누구나 우리 다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요셉은요 어떻게 그가 그런 마음의 욕망과 정말 불불듯 일어나는 이러한 욕구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그는요 그의 마음과 생각을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근데 여러분 참
참 이상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그렇게 뒀으면 뭔가 그 다음 막 일이 더 잘 풀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그 아줌마 딱 거절하고 유혹 딱 이겨내고 아예 그 집에서 뛰쳐나갔어요. 예,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예, 옷 자꾸 늘어지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예, 강간 미수라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예, 그 집에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내가 정말로 세상에서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목사님 말씀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가 진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산다. 살아보세요. 여러분 삶이 더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저 분명히 말씀드려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세상은 그런 우리를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 내가 회사에서 정말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는 방법대로 하겠다고 해보세요. 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방식으로 장사를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막 더 잘 되는데 난 그렇게 하니까 더 수입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는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예? 어려운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그렇게 했으면 뭐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하나님께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예? 뭐 정신 차리게 무슨 뭐 가다가 뭐 다리가 분질러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아요. 이 여자는 더 기고만장으로 뭐라고 하죠? 기고만장해서 예, 오히려 요셉을 가만 안 놔두겠다 하고요. 칼을 아직 갈아엎고 칼을 찌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냐면 우리는 정말 흥분할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요셉은 너무나 차분해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나쁜 아주머니 막 그러면서 아주머니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런 것도 없고요.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뭐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는 것도 없고요. 예.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이걸 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창세기 저자 모세는요 이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해주지는 않는데 이 이유를요 찬찬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이유를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 창세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해준다고요. 어떻게?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19절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에요.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보디발이.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자초지종 다 말했겠죠.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걸 듣고 자 여기 중요해요. 심히 뭐한지라? 노한지라요. 누가 노한 거예요? 보디발이지. 여기 질문,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노한지라. 노했대요. 화를 냈대요.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 여러분 이거 건성을 읽으면 이거 화가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요셉에게 화를 낸 거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본문을 읽으면 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20절에 보면은요. 자, 그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에 화가 났단 말이에요.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자, 그의 주인이 자 20절 보여주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 그를 잡아 어디에 넣죠?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에게 화를 냈다면 지금 보세요. 지금 보디발은요, 이 쪼물하게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근데 그런 노예를 내가 그 집에 총무로 삼았어.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다 맡겼어. 그래서 내가 말했죠. 하나만 건드리지 말아라.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말아라. 근데 지금 그 아내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예? 아내가 말하잖아요. 나 건드리려고 했어요. 그럼 열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디발은요, 시위 대장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노예인데. 살려요? 죽이죠. 여러분. 노예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노예예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최고의 권력자예요. 죽이지 않겠어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보디발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거 있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뒀다고 쳐요. 그러면 어디다 가두시겠어요? 가장 악랄한 자들, 가장 그런 노예들이 들끓는 그런 정말 힘든 그런 감옥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다 넣냐면요. 자기가 관장하는, 즉, 노예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뭐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에요.
이거는 지금 보디발이 관리하는 그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고위 공직자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고위 공직자들이나 들어가는 그런 독방 같은 그런 곳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보디발이 누구에게 화난 걸까요? 저는 아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시 19절 앞에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 아내는요, 지금 모든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벌어진, 요셉도 욕하지만 지금 누구를 욕하고 있냐면요, 보디발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왜 당신이 그런 히브리 노예, 그래서 누구의 종이래요? 19절에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당신의 종이 그렇게 당신이 믿고 그렇게 신실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쟤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말했던 그런 종인데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뒷공무니가 이렇게 더럽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보디발이 요셉을 지금까지 봐왔어요. 보디발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 보여지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이 보디발이요, 누구를 의심하냐? 당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고 싶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미 그 집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과 애굽 종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 히브리 노예가 와가지고 나를 겁탈해요. 이렇게 얘기했으니 보디발도 체면이 있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이지 않고 어디로 보내요? 감옥에. 그가 감독하는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전 요셉이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뭘 깨달았냐면,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정말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억울하지만. 그런데 이런 억울함 속에서도 누가 나를 뒤에 봐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를 뒤를 봐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 내가 정말로 이렇게 이 집에서도 가정이 총무화됐는데, 아니 어떻게 죄수가 왕의 고위 공직자들이 있는 그런 독방과 그런 좋은 곳으로 들어가냐고요.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니까 요셉은요, 정말로 상황적으로는 더 나쁜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그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말해주는 고백이 뭐예요?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뭐예요? 인자를 더하사.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를 더하사.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간수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수장이 또 나를 뒤봐주네. 여러분 뭐죠? 요셉은 자신의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이 억울한 상황에 두지 않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두니까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에겐 이런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가 뭐예요? 코람데오, 이 라틴어잖아요. 코람은요, 어디 면전에서 어디 바로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데우스라는 말이 줄인 거예요. 코람데오는요, 데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여러분 이게 코람데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저는 예전에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으면은요, 조금 이게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떤, 옛날에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뭐 밑에서 애들이 막 뭐 전설줄 막 이렇게 갖고 놀고 있는데 저 위에서 그 전선, 그 전기 기사가 보면서 이놈들아! 이거 있잖아요. 내려보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코람데오를 이렇게 이해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이요, 나를 막 감시하시고, 하나님이 막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 코람데오는 그런 코람데오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종교개혁자 칼빈의 책을 읽으면서, 칼빈은요, 그의 인생의 모토가 코람데오였어요. 특별히 이 코람데오를 통해서 그가 주장했던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이 절대 주권이 막 하나님의 파워로 막 우리들을 막 그냥 감시하시고 막 벌주시고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코람데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칼빈이 코람데오 정신을 담아서 만든 표어가 있어요. 그 표어가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니이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이게 칼빈의 표어예요.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리니이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 생명을 주님께 고민 없이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드린다는 말은, 그러니까 심장은 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주님께 그렇게 드릴 정도로 칼빈은요,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그
그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그 칼빈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요, 이 세상의 하찮은 그 어떤 것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칼빈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그는요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잘 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대학 교수도 될 수 있었고 학자였거든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그 종교개혁, 그 바른 성경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를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 프랑스를 도망쳐 나온 그러한 피난자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섬겼던 자가 칼빈이었어요. 어떻게 칼빈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심장도 아낌없이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우시고 좋으시고 고귀하시고 그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과 내 눈빛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빛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 할 때 잘못 말씀드렸더라고, 그 장로님들. 요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오늘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끌려가. 근데 부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베드로가 막 닭이 울었어요. 근데 통곡하고 우는 그 이유가, 누가는 이 의사니까 정확하게 그걸 기술한 것 같아. 왜 그렇게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냐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이더라고요. 주님이 돌아서서 그 눈빛이 베드로와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되세요? 주님이 끌려가고 있는 것을요, 베드로는 멀찍이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결정적인, 주님이 가다가 돌아갔어. 여러분, 돌아왔는데 눈빛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깨어지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인데, 예? 그 주님의 눈빛을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깨어져가지고 울부짖으며, 예? 회개했다. 산하선생님들 안타까운 게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는 주님의 눈빛을 못 봤어요. 예? 비록 그가 주님을 배반했을지라도,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주님의 눈빛을 받쳤다면 어떤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평생에 주님 곁에 있었지만 주님과 눈빛이 마주치는, 진심으로 마주치는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코람데오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내가 주님과의 눈빛이 마주치는 이 경험이 있냐 없느냐. 예? 내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칼린이 말하잖아요. 내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고귀하니까. 예? 그 마음을 그 어떤 것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셉은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리스도인 같아요. 구약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요, 창세기 주석을 하면서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요셉이 날마다 유혹하는 이 여인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이건 너무 뛰어넘는 주석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이게 뭐냐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바울이 바로 이걸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알 듯 모를 듯. 이게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요셉을 지금 칼빈이 주석했잖아요. 하나님께 그게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하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솔직히 고백해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보세요. 속으로. 성령이 정말 계시는 것 같아요? 박유한 목사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우리가 믿습니다 고백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언제 며칠에 들어온지 몰라요. 어쨌든 주님을 믿으면 성령이 들어와요. 말을 했으니까 성령이 있대. 그런데 문제는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살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눈빛을 보여주시고 자꾸 사인을 넣고 마치 이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빛 보내듯이 그거는 보이는데,
나의 삶에서 성령님께서 자꾸만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예? 나에게 어떤 성령께서 자꾸만 나에게 주시는 어떤 사인이 있고, 여러분 이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해야지만 우리가 누굴 따라갈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뭘 이길 수 있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근데 여러분 육체의 욕심도 우리가 눈짓합니다.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요. 거기에 있으면은요, 세상 돌아가는데 내가 어떤 가방에 꽂히면은요, 세상 모든 가방들이 다 집중이 되죠. 경험해 보셨어요? 예? 그게 뭐냐면 그렇게 육신의 욕심이 우리에게 눈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성령으로 정말로 충만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눈빛을 주고 그 성령님과 친밀해지고 그 성령이 너무나 좋고 그 성령님만 정말 따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요, 육체의 욕심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라면 이걸 갈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우리가 항상 불안하고 염려되면은요, 우리가 초조하니까 사랑하신다고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거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너무나 포근한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예? 이런 경험들.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하나님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하나님 나에게 좀 신비한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예를 주셨어요. 바로 금요일 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금요일 날 우리가 그 복음서 통독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침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한 자리에서 읽어냈어요. 나 정말 이거 우리 권사님도 잘 해내실 수 있을까? 근데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일어서서 막 읽고 진짜 그걸 해냈어요. 냈는데 제가 지난주에 정말 이 시간을 너무나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날 좀 몸은 좀 피곤했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 한 주 진짜 힘들었거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똑같아요.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예? 의도한 건 아니지만 박사과정 수업이 꼬박 앉아서 그렇게 수업을 해요. 예. 그러면 진짜 막 힘들다고. 그런데 그런 과정, 저는 목요일까지 그걸 해왔어. 근데 금요일에도 똑같이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뭘 간절히 기도했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진짜 우리 성도들하고 몸은 힘들지만 정말 이번 주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 주님이 뭘 했고 어떻게 걸어가셨고 주님이 무슨 말을 하셨고 이것들을 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읽을 수 있겠지만 이게 한 자리에서 한 번에 앉아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읽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공동체적으로 그거를 할 때 진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계셨던 분들? 다들 좋다고 또 하자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날 한 가지 체험했는데 뭘 체험했냐면요. 그렇게 하고 집에 갔어요. 저녁을 먹고 진짜 이번 한 주 진짜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다 끝났잖아요. 사역도 끝났고 통독회도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으니까 저도 좀 스트레스 좀 풀고 싶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게 영화 보는 거거든요. 예. 그 극장 갔다는 게 요즘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 극장을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 좀 이렇게 소개를 받고 미국 드라마를 좀 보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슈퍼걸이라고. 여러분 슈퍼맨의 누나가 있는 거 아세요? 그 슈퍼맨 누나 이야기예요. 근데 슈퍼걸인데 막 하루 날라다니고 막 이런 거. 제가 그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근데 이게 미국 드라마다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드라마는요 꼭 한 편 보면 그 다음 꼭 보고 싶게 만들죠. 드라마가. 그러니까 드라마 한 번 빠지면은요 잘못 빠지면 계속 거기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거의 막 시즌 3까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즌 1에 8회까지 봤거든요. 8회까지. 근데 작정을 결심한. 근데 이걸 계속 보면은요 자꾸 시간이 거의 2시간 3시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 딱 마음 정말 힘들고 피곤할 때 그냥 머리 그냥 비우고 싶을 때. 근데 그게요 되게 애들 수준에 만들어서 되게 교훈적이에요. 예, 정의롭고 예? 서로 함께 해야 되고 막 이런 내용이라서 영어도 좀 쉬운 영어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너무 좋아서 그냥 보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날도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밥 먹고 밤에 이제 그거를 이제 보려고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좀 보는데 한 10분 정도 보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못 저는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걸 되게 좋아하고 재미있어 했거든요. 근데 그게요 이상하게 보는데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머릿속에 누가 걸어 다녔냐면요. 누가? 예수님이 걸어 다녔어요.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면서
종교 지도자들 이 화이트 진짜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좀 이렇게 쉬려면 차라리 자지. 뭘 그걸 보겠다고 주님 화이트 찢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별로 이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요 끊어버렸어. 그냥 한 달 공짜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냥 끊어버렸어.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전 그런 드라마나 보는 목사예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 말하려고 하나님께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냐면은 여러분 뭐 드라마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나쁜 거 아니잖아요. 19금도 아니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더라고. 내가 진짜 그날 그렇게 사무에서 성도들과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애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여기서 이렇게 복음서를 읽고 집에 가니까요. 그냥 주님으로 충만해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도 이거죠. 근데 어쨌든 그날은 그게 충만하니까요. 세상의 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세상의 것에 관심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하나님의 좋으신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내가 즐기는 취미도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여러분 그렇게 끊고 싶은 술과 담배 못 끊을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이 거룩한 내 몸이 성전이고 내가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 지키고 싶은데 내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있을까요? 이거를 율법같이 바리새인들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막 지켜보고 계셔. 벌 주려고. 그러면은 사람은 더 거기에 지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여기서요, 교통경찰들 그 범칙금 뜨려고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눈 맞춰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일부는 어쩔 수 없이 자리가 이렇게 꽉꽉 차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 기도해 보면 꼭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고 싶어요?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점으로 보이고 이런 데 앉고 싶어요? 어떤 데 앉고 싶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가수인데 얼굴 좀 봐야죠. 그럼 앞자리에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뒤로 돌아다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이겠어요? 말씀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정말 이 코람데오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눈 맞추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서 말씀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우심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주님은 오죽하면 이걸 먹으면서 날 좀 기억해줘.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는 날 잊지 마요. 나를 잊지 말어. 나를 잊지 말어. 얼마나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면 여러분 그걸 내가 먹으면서 네 몸이 좀 느껴봐. 주님이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내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내가 지금 너무나 말 못할 어려움과 슬픔과 공고와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주님이 나를 잊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은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눈 맞춰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힘들다고 자꾸만 세상으로 그 눈빛을 주님에게서 돌리고 있지는 않냐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 앞에서 세상 보디발 안에 눈빛 보지 말고 주님의 눈빛 보면서 그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